성경에는 그 믿음의 선배들의 수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다 소중한 기도들이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 바울의 이 기도가 좀 특별하게 소중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이제 아실 텐데, 여러분이 읽으셨던 구절 하나하나 집중해서 마음을 다해 읽으셨다면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지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왜 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가? 첫 번째, 이 기도는 문제와 증상들, 환경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근원, 핵심을 다루는 기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물론 문제와 환경에 대한 변화와 도움을 바라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고 할 수 없어요.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하지만 이겁니다. 그 근원, 원인에 대한 해결이 없는 이상 환경과 증상들, 그것이 일시적으로 해결이 되었다 해도 다시 조건만 다시 맞으면 다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을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 환경들, 증상들, 그것만 기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다시 조건만 맞으면 다시 터져버리는.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당장의 문제와 증상들에 대해 기도하지 이 기도는 잘 안 해요. 잘 몰라서. 제가 이 에베소서를 준비하면서 총 5권의 책과 척 스미스 목사님 설교와 총 6개의 레퍼런스를 갖고 준비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리처드 코킨이라는 분의 강해에 이 대목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울의 기도 안에서 육신의 건강이나 좋은 직장, 원만한 사회관계, 행복한 결혼생활 내지는 성공적 자녀 양육 등을 구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엄청난 능력의 기도이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면 다 이거잖아요. 좋은 직장, 육신의 건강, 사업이 잘 되고.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닌데 바울은 그 기도보다 근원의 기도를 했다는 거죠. 이 근원의 기도는 왜 이렇게 좋냐면, 두 번째, 응답, 100% 응답이 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세요. 근데 이미 완성된 계획을 세우세요. 계획을 세우시면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직접 만드시고 성취까지 다 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기도 속에 끌어안을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완전한 100% 응답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맞죠? 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루시니까. 근데 그의 계획대로 기도하면 당연히 100% 응답인 거죠. 참 기가 막힌 기도입니다. 능력의 기도입니다. 맛보는 기도입니다. 셋째, 자신의 처한 환경, 인생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의 인생에 대한 기도이다. 그래서 참 능력 있는 기도다. 여러분, 이걸 그냥 중보기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은 저는 이걸 중보기도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타인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감사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게 일어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감사기도한 게 아니라 타인에게, 그러니까 요즘에 영환형제님 은혜가 많은 것 같은데, 영환형제님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타인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 그렇잖아요. 우리 바울이 지금 갇혀 있잖아요. 갇힌 자가 오히려 자유한 자에게,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타인을 위해 기도를 하다가 자신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혹시 자신은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진 않을까, 뭔가 손해보는 건 아닐까 염려할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내 기도하기 바쁜데 남 기도하기, 이게 하나님 몰라서 그런다고요. 기도는 구함이 먼저입니다. 아니에요. 기도는 뭐가 먼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맞춰줬잖아요. 함. 기도는 구함이 먼저가 아니라 거함이 먼저다. 기억하십시오. 필요를 채움받는 활동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거함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0절에 나오는 나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이게 뭔지 알게 돼요. 나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시는. 그러니까 이것은 깊은 기도 가운데 누리게 되는 거죠. 내 이슈는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돼버리는 깊은 신뢰와 유대감 가운데, 그 친밀함 가운데 솔직히 내 거는 다 안 말해도 이미 다 아시는 걸 느끼니까 그걸 모르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에 들어가잖아요.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바울의 기도뿐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도 동일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성령 충만하시니까. 주기도문 어떻게 되나요? 다 복수형입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그냥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이 거함의 기도에 들어가면 나의 구함과 타인의 구함의 우선순위가 모호해져요. 그러니까 제가 중보기도라고 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중보기도라는 구분 자체가 어색해져요. 내 개인 기도하고 이제 중보기도 해야지.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죠. 또 훈련을 위해서.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보기도라는 말 자체도 하도 개인 기도만 하니까 좀 만들어낸 용어지 않을까.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계속 개인 기도만 하니까 구분이 없어져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막 내 문제에 함몰돼서 기도를 하다가도 성령이 확 임하시면 그냥 주여 하고 끝나요. 그냥 한번 쫙 울고 그럼 기도 끝하고 일어나나요? 아니죠. 그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물꼬가 터지면 기도가 안 된다? 솔직히 좀 그게 말이 안 돼요. 기도가 할 게 없다? 무슨 말도 안 돼. 자기 기도만 하니까 할 게 없죠.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한번 기도 제대로 들어가면 힘듭니다. 전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기 보이는 얼굴 한 명 한 명 얼굴이 떠오르는데 기도를 어떻게 순간 쉬나요? 그래서 잘라야 돼요. 오늘 목사님, 저기 하나님 여기까지만, 오늘은 요 셀까지만 기도할게요. 또 어떤 깊은 이슈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분만을 위해서, 그 가정만을 위해서 몇 분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딴 분 기도를 못 해줄 정도로 이게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 깊은 기도, 타인의 영적 성장, 타인의 삶의 회복, 그게 기가 막힌 능력의 기도입니다. 이미 내가 뭘 필요한지 아시는 그분 앞에 나는 신뢰, 유대, 그 친밀한 가운데 내 건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참 중요하고 배워야 하고 훈련돼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훈련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 가르쳐 달라는 거, 주님 좀 가르쳐 주세요, 유일하게 하나가 뭐냐면 기도였어요. 가르쳐 달라는 건 뭐가 필요하냐면 가르침이 필요한 거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 선물로 주신 바울의 기도를 좀 배워봐야 되겠어요.
우리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고, 이 기도는 타인을 위해 할 수 있는 또 최고의 기도. 개인 기도와 중보 기도로 나누고 싶지 않은 깊은 것 가운데 들어가면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한번 제가 준비한 거 띄워주시겠어요? 바울의 기도는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감사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감사의 기도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돼요. 이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가 돼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돼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짐으로 그때부터 뭘 보게 되냐면 부르심의 소망을 내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고, 주 안에서의 크신 능력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나중에 제가 다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서 드릴게요. 이거 보고 항상 기도하세요. 감사.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함으로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감사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네, 내려주셔도 되고요. 미안합니다. 계속 띄워주세요. 네. 감사로 그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감사가 기도의 시작이다. 많이 들으셨죠? 기도의 응답 받은 후에 해결된 다음에 감사가 아니에요.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근데 우리는 안 합니다. 생각보다, 저도 잘 안 해요. 생각보다 안 해요. 알아요.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자. 참 아쉽게도 우리는 감사의 기도가 인색합니다. 감사 기도 자체도 인색하고, 기도를 할 때 감사로 이미 선포하고 시작하는 게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 솔직히 최근에 기도를 하면서 감사를 먼저 시작하신 분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있으신 분도 있어서 드물죠. 마지막에 감사 기도를 하면 할지, 아니 최근에 감사 기도를 해본 적은 있으신지. 감사 기도 자체가 기억이 안 나요. 다 이렇게 구하고 계속 달라 그러고. 괜찮아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또 이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래요. 간만에 감사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해도 지속성이 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내 기도는 감사가 이렇게 지속성이 없을까? 내가 처한 환경에 따라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당연한 거 아닌가? 내 환경이 나아지고 내가 처한 상황이 해결이 되면 감사하는 거 아닌가? 근데 성경의 감사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감사, 신약 성경에 64번 나옵니다. 그 중에 바울이 몇 번 이 감사라는 단어를 썼냐면 48번. 물론 신약이 바울이 많이 썼으니까 감사라는 단어를 진짜 많이 쓴 게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감사는 적어도 환경의 열매로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바울 지금 어디 있나요? 감옥에 있어요. 또 갇히기 전에 선교여행 3번 다니면서 어땠죠? 고난하면 둘째가라 서러울 정도로 40에 감 1번, 5번, 그거 있잖아요. 그 영화에서 내가 여기 총 몇 번 맞고 막 이런 것처럼, 태장 3번에 돌 맞아 거진 죽게 되고, 여러분 배를 탔는데 3번 파선을 당하려. 여러분 동족 이방인에 죽이려 달려들지. 바울이 살면서 참 잘 살아, 좀 편안하게 살아. 정말 고난이 많았잖아요. 근데 감사가 제일 많았어요. 이거는 환경의 열매로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환경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바울의 감사는 어디로부터 나온 건가요? 골로새서에서 찾을 수 있어요. 2장.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잘 들으세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뭐라고요? 어디에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환경이 되면은 감사해라. 응답 받으면 감사하라가 아니라 뭐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바울이 말하는 감사는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환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환경이 해결돼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에요. 믿음의 열매가 감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감사가 인색한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입니다. 신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신뢰하십시오. 나에게 나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면 내 안에 나쁜 일이 시작되지 않고 착한 일이 시작되고 선한 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어때요? 이미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감사로 출발해도 문제가 없어요. 감사로 끝날 거니까. 그러니까 감사로 시작해도 충분한 거죠. 항상 그가 옳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당신보다 옳습니다.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생각보다 옳습니다. 그 믿음에 굳게 서야 감사가 인색해지지 않아요. 믿음에 굳게 선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맛봤던 역사와 기적처럼. 제가 이 믿음에 굳게 선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거에 대해서 좀 예수님을 통해 증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예수님도 동일히 하셨죠.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 기억나시나요? 거기 보면요, 돌을 옮기라 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을 보며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 아무것도 안 했어요. 돌도 안 굴리셨어요. 사람 보고 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나사로는 여전히 죽어 있어요. 근데 무슨 기도를 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내 말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뭔가요? 믿음에 근거한 감사가 기적을 이끌어냅니다. 그냥 벌써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감사로 내 말 들으신 걸 감사합니다. 그 말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안 움직이시겠어요?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나 아직 안 들었는데 잠깐 뭐라고? 감사합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해줄게. 기가 막히죠. 아는 거예요. 예수님 바울도 안 거예요. 오병이어 때는 어땠나요? 여러분, 오병이어 때 그 작은 떡을 받으시고 아이의 떡을 받으시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떼어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사가 뭐냐면요, 여러분, 거기에 헬라어가 감사를 말하다예요. 은혜를 말하다. 그러니까 이미 선포했어요. 이미 감사를 선포하고. 그러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에 근거한 감사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주님 저 죽겠어요 라고 기도하셔도 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하실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될 것입니다. 하실래요? 말래요? 감사하기도 먼저 하실래요? 말래요? 아멘. 네, 바울의 감사로 시작한 기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길. 먼저 우리는 이 기도가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야 돼요. 기독교적인 지혜와 계시를 다루는 것에만 이것을 사용하는 것처럼 느끼면 안 돼요. 그렇게 축소시키면 안 돼요.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이고 이원화된,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의 그 성령을 바라는 거는 꼭 교회 일할 때만 바라야 되는 게 아니라 밖에서는 세상 지혜로, 세상 술수로 지내고 교회 안에서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살면 안 돼요. 당연히 성령님의 지혜와 계시는 모든 만물에 적용됩니다. 모든 만물을 대할 때 적용됩니다. 삶의 깊숙한 자리에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반응하고 살면 돼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좀 눈이 뜨실 수 있도록 제가 하나 글을 갖고 왔는데, 척 스미스 목사님 책에 Wisdom for Today라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365일 말씀 묵상한 그 책이 있어요. 거기에 저자 서문이라고 해서 척 스미스 목사님 쓰신 글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식에 위대한 가치를 둔다. 그 지식은 당신이 지식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곤충이나 별들 혹은 과학에 관한 것들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당신은 그러한 종류의 것들에 대해서 매우 지혜로울지 모른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지식에 대해, 그 지혜에 대해 당신을 존경할 수도 있다. 그것 모두 괜찮고 좋다. 그러나 당신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면 사람이 얻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지식, 지혜를 상실한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잠언 너무 잘 아시는 거였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의 맨 기초, 맨 처음 출발점이 뭐 하는 거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입니다. 첫 출발입니다. 그냥 그게 없으면 세상을 보는 지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발휘해야 될 지혜 따로 책 읽어서 따로 전문서적 읽어서 물론 그 지식일 수 있는데 그 안에 지혜는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모든 이 만물에 대한 지혜는, 그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것보다 존경할 때 시작이 되는 게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십시오. 그럼 재밌지 않나요? 세상 철학은 지혜를 사모합니다. 철학 자체라는 그 단어가 필로소피아잖아요. 그게 뭐죠? 네, 지식을 사랑하는 것, 지혜를 사랑하는 것. 소피아, 지혜, 필로, 사랑한다.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롭기를 사모합니다. 이 뭐 좋은 거 아닌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름이 지혜라고 계신 분 계죠? 우리는 지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누굴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본문이 지금 뭐를 말하고 있냐면요, 우리는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내게 필요한 지혜를 오직 그분을 통해 제공을 받는 거죠. 뭐라고요? 내게 필요한 지혜를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통해 제공을 받는 거예요. 지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지혜를 공급받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거꾸로 돼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사단이 간교하여 선악과를 이렇게 먹으라고, 간교하여, 이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 아룸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잠언서에도 지혜롭다, 슬기롭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아룸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사단에게 속해 있을 때 악으로 사용이 되고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선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겠죠? 성령님의 지혜를 구해야겠죠?
여러분 지혜롭고 싶으십니까? 그 지혜가 누구로부터 나온 지혜여야 됩니까? 아멘.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지혜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얻게 되는 것들입니다. 아멘. 자, 다시 17절. 네, 우리 계속 17절 하고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건요, 우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회심의 사건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구원을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에게 전달한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 구원을 얻게 되는 구원의 알미 아니라 그 이상의 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십시오라는 것은 구원을 알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그 이상의 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 알게를 원한다라는 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을 알고 싶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구원 이상의 것이니까. 우리는 3절에서 14절까지 이미 구원의 일이 온전히 삼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봤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일은 우리의 힘만으로 해야 될 것 같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또한 철저하게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그렇죠? 사람 속을 누가 알아? 그 사람이 알지? 이거죠. 근데 여기 이렇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성품, 그건요 성령님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거 되게 당연한 것 같고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이것에 지혜가 없어요. 본인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일을 더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이는 모든 사용되는 그 지혜는 지성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내 노력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들을 자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라는 기도는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예요. 놓치면 안 되는 기도예요. 이걸 놓치면 본인이 좀 열심히 똑똑해가지고 성경 많이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일, 성품에 대해 아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 부분에 능력이 없더라고 먼저 선포를 해야 돼요. 물론 뒤에 제가 이제 애드 하겠지만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날아가는 능력이 있나요? 스스로 이렇게? 여러분 혹시 천사 날개 숨겨놓은 날개 있으신가요? 어머 여기 많으시네 자매님들. 네 제가 비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불굴의 의지를 갖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갈고 닦고 해도 맨몸으로 우린 날아다닐 수 없어요. 우린 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능력의 문제예요. 우리는 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똑같이 그걸 입력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는 능력이 전혀 없는 이다. 성령님 지혜요, 지혜의 영이요. 주님 제가 더 알아가게 하소서, 닮아가게 하소서. 계시의 영이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소서. 그걸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보이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소망하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소망을 갖게 돼요. 이거 자체도 다 성령님이 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의 주권에 의해 벗겨주지 않으시면 절대 볼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영이시고 계시의 영이신 그분께 부탁하여 그분의 일, 그분의 뜻, 그분의 생각을 알아 기쁨에 거합시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바울은 왜 지혜 계시의 성령의 기도를 했을까? 좋은 거니까. 그거 말고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에베소 지역의 그러니까 이방인들 이들은 어떤 상황이었죠? 제가 개간할 때 좀 얘기했는데 우주적 이원론, 혼합주의, 자연 만물의 영, 정령, 샤머니즘, 특히 신비주의 종교 여기에 갇혀 있었어요. 이게 하나하나 다 다루면 너무 좋겠지만 아무튼 제가 나눴었던 각 단계마다 7개의 층이 있고 단계마다 거기에 신들이 있고 그렇죠? 그 신들에게 흥정하여 그 비밀을 알아내고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 비밀을 알아내고 호의를 얻어가지고 상품을 받고 그리고 비밀을 깨달아 알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단계를 하나하나씩 올라가는 개념이 이들이 갖고 있었던 신적 관계의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그 비밀을 더 알면 이 사람은 본인은 구원에 더 가까워졌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게 바로 이들의 사상이었던 거예요. 내 지혜를 발휘해서 구원을 얻는 거에 대한 상징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에베소서에서 또 골로새서에서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비밀, 감추었던 그 비밀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알려졌다. 다 알려진 비밀이다. 그럼 더 이상 그건 비밀이 아니죠. 그러니까 비밀. 내가 더 많이 알아. 그래서 내가 구원으로 더 가까워졌지. 라고 했던 이 이방인들의 사상 가운데 아니,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만 하면 너는 그 모든 비밀을 다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그건 더 이상 비밀이 아니야. 와, 너무 좋지 않나요? 이 비밀에 대해서는 에베소 3장 할 때 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뭘 얘기하냐면 17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다 수동태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장사했던 이 도시 에베소는 제가 뭐랬죠? 형형색색의 여러 모양의 진열된 우상을 누가 고른다고요? 사람이 골랐다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 그러니까 귀신의 비밀을 스스로 깨달아 알아. 능동태로 움직였던 거죠. 수동태가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비밀을 알아내야 돼 내가.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수동태로 접어듭니다. 신의 성품을 닮을 필요도 없고 삶이 달라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네. 하지만 기독교는 완전히 달라요. 신적 수동태 안에서 제가 막 수동태, 능동태 하니까 좀 힘드신가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순종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다 주세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우리가 그걸 받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순종의 능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그 비밀을 알아고 구원을 얻는 거에 능동적이고 그러고 나서는 뭐예요? 닮아갈 필요도 없고 변할 필요도 없어. 왜 변해? 나는 그대로 있어야 돼. 그러니까 상당히 수동된 거죠. 수동태가 되는 거죠. 반대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먼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받기를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능동태, 순종으로 능동적으로 그를 닮아가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에베소서 5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잠자는 자여, 혹시 잠자는 분 계십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지 마십시오 여러분. 깨십시오 지금. 네, 지금 주무신 분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 여기 있네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게 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또 맡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일, 성품을 알게 하시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과 함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는 에베소서 1장에서 봤듯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어떻게 행할지를 능동적으로 삶의 향기를 나타내며 드러내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야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기도를 하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머리에 있지 않고 삶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와 동일한 겁니다. 자, 에베소 성도들이 어떤 이들인가요? 바울의 사역지 중에 말씀을 가장 체계적으로 가르쳤던 곳 에베소 두란노 서원 3년간의 사역, 그리고 바울이 없을 때에도 브르스길라와 아굴라, 유명한 아볼로 정기적으로 모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했던 곳. 지금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바울의 기도를 듣는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뭐야, 우리 무시하는 거야? 응? 나 말씀 되게 많이 알고 다 아는데, 공부 많이 했는데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날 위해 중보해? 내가 하나님 모르는 것 같아? 이럴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데 주님, 우리 맹 목사님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옵소서. 목사한테. 그러니까 이 개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세요.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세요. 주 목사님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네. 그건 삶의 예배의 열매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지식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회적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관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쓰는 예화지만 저의 아내를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를 다 아십니까? 아니요. 너무나 귀해가지고 아직 남겨놓은 거 많을 거예요. 몰라요. 관계예요. 그래서 계속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할 수 없어요. 알면 알수록 더 부족함을 느껴요. 내가 알아가는데 왜 더 부족한 것 같지? 우리 청년들이 자주 이렇게 수련회 가면 저는 하나님에 대해 너무 알고 싶은데 왜 이렇게 더 모자른 것 같고 더 부족해지는 것 같고 더 못나지는 것 같아요. 그럼 더 가까이 가니까, 너가 빛 가운데 더 가까이 가니까 계속 보이는 거야. 그게 정상이야.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뭐 몇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뭐 내가 이제 곧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데도 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게 많고 여전히 배워야 되고. 당연하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여러분이 영원토록 그분을 만나도 계속 소스를 주실 정도로 놀랬지 영원토록. 요거 몰랐지, 요거 줄게. 그만큼 갖고 계신 분이에요. 호사에서에 보면은 이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여러분, 나 망했다 할 때 이 단어 이거에 쓰시나요? 여러분 주로 망했다 할 때 뭐 쓰시나요? 언제 쓰나요, 이 말을? 네? 음식했다가 망했을 때, 나 망했다. 이래? 내 인생이 망했다. 뭐예요? 통장에 잔고가 없을 때, 뭐 사기 당했을 때, 뭐 이럴 때, 나 망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만 망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세상이 보이는 것만 없으면 망했다, 이제 나. 큰일 났다.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게 망한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지식이 없었기에 이 말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너무나 많았어요. 정통파 유대인들 아이들은 아직도 모세오경을 4살 때부터 한 12살까지 외워요. 통째로 알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전 솔직히 이 말을 들을까 두렵습니다. 승우야, 너 참 그래, 말씀 많이 알지? 근데 넌 왜 나를 이렇게 모르니? 제일 두려운 말입니다.
저도 이 말이 이렇게 두려운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래된 신앙, 오래된 교회일수록 위험한 거가 신적 수동태에서 순종 능동태여야 되는데 바뀌어요. 내가 오래돼서, 내가 잘나서,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안다라는 능동태, 인적 능동태. 그런데 삶은 여전히 안 바뀌어. 여전히 바뀌지 않는 건 여전히 안 바뀌어. 여전히 인색한 건 여전히 인색해. 그게 불순종의 수동태입니다. 원래 그의 부르심의 소망까지 하려다가 오늘 여기까지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목소리를 다운시켰더니만 괜찮으시죠?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이 두 개만 먼저 열심히 한 주 동안 기도하시다가 마음이 눈이 밝아져서 오셔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됨으로 마음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기업의 풍성함이 뭔지, 주님 안에 그 크신 능력이 뭔지를 다음 주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셔서